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제는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속에 내주하셔서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셨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상을 숨겼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를 교회 속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과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우주적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우주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부르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그 구속,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삶에 대해 그게 합당한 삶에 대해서 쫙 또 얘기를 하죠. 오늘도 여지없이 그런 이렇게 시스템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4장에서부터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4장에서부터는 부르심의 소망이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 그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서 썼거든요. 얼마나 감옥이 힘들고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있던 내가 그 말이죠. 갇힌 내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만유를 움직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론의 말씀을 만유를 움직이는 제자들의 축복을 알기 전에 길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는 오늘 렘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또 다민족 또 새가족들 대학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또 좀 병든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억울한 일이 있고 참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다니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냥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오늘 어떤 단계, 어떤 단어를 공부할지 벌써 마음에 탁 담고 강의 듣는다니까요. 그렇죠. 무슨 사업을 하고 일을 하더라도 뭔가 생각을 가지고 다 접근하는 거 있죠. 그냥 뭐 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그러면 찾느냐 하면은 만유를 움직이는 길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만유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고 좀 자주 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죠?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민을 말해요. 만민. 세계 모든 사람들을, 모든 만민을 살리고 만민을 살리는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을 여러분이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만유를 움직이는 길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후대와 새가족들과 다민족들이 그 길을 찾도록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굽은 길을 바르게 해라. 여러분 길이 꼬불꼬불 되어 있으면 힘들잖아요. 고속도로를 올 때 길을 다 곧게 만들잖아요. 만민을 돌아오게 하려면, 만민이 오게 하려면 길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넓은 길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굽은 길은 바르게 하고 또 땅이 낮은 데서는 메꾸고 높은 지형은 깎아서 낮추고 이렇게 해서 대로를 만들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올 때에 깃발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대로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만민을 살리는 길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또 길을 가져야 또 다른 사람도 인재를 기르고 그렇죠. 사람을 살리지요. 우리 중직자들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살리는 길을 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오르셨잖아요. 오르셔서 뭐 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유를 살리기 위해서 만유를 살리는 길을 예수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안에는 만유를 살리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살리는 자요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를 충만하게 하는 사람임을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허탄한 얘기로 들립니다.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해요. 만유를 살리고 만유의 길을 찾고 나는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만유냐 무슨 세계복음하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를 살리는 자요,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눈에 보여지는 사단이 해방을 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메시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사단이 하는 전략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어찌든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을 일으키고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고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고 막 그래요. 어찌든지 사단의 목적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어찌든지 사단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온갖 핑계 이유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쫙 끌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도 괜찮으니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못 누리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아주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도 응답의 길, 만유를 움직이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소론에서 길을 찾기 전에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질문하면은 만유를 찾는, 만유를 움직이는, 만유를 살리는 길이 보여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부딪혀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화평을 말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응답을 받는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비밀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학업과 산업과 직장과 사역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직장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면은 만유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자꾸 체험하다 보면 길이 딱 보여요. 이거구나.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만유를 통일되게 하시고 만유를 충만하게 하는 길이 딱 보여요.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제가요, 이 전도운동을 하면서 리더십에 관한 책, 지도자에 관한 책을 한 50여 권 읽었거든요. 계속 읽으니까 그게 많은 권수는 아닌데, 한 50여 권 읽었는데요. 뭐가 되면, 성공에 대한 개념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 성공하겠구나. 이게요, 개념이 딱 생겨요. 길이 딱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만유를 통일하는 길이 열리고 만유를 충만하게 하는 길이 열려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말 따라갈 수, 안 따라가도 돼요. 길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으려면은 제일 먼저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함이 내 속에 진정으로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24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막 염려 근심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요. 기도가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화평함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면 기도가 쫙 기도가 돼요. 어디 가든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위 위에 세우시고 만위 위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신자들이 잘 안 되고 기도 사업도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잘 안 되는 것은 이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영적인 평강과 영적인 평안함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때에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사단이요. 견고한 성을 만들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멸망할 수도 없는데 이 견고한 성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이거 사단의 이 망대거든요. 이 사단의 어떠한 사단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고집을 무너뜨리며 모든 그러잖아요. 불순종하는 것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사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어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만유를 움직이는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 무너뜨립니다. 마음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집을 짓는 것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 이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속에 우리의 가정과 산업 속에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을 살리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살려온 자녀들 속에 사로잡고 있는 이 강한 진,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겠냐.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 문제도 아니라 윤리 도덕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 틈을 타기 때문에 먼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소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오후 예배 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거든요. 쉐마 그래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간도 여러분 설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고 여러분을 치유하게 되고 여러분의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자를 살리게 되고 만물을 복종하고 일이 어렵지 않게 풀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아요. 그것이 성도가 받은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와 지역과 시대를 살릴 힘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는 어떤 장소든지 기도의 뜰을 만드세요. 저는 우리 목양실에 이제 손님 접대하고 이제 회의하는 회의실이 있잖아요. 그 안쪽 좀 들어가면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이 작업실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그거 하지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일은 내가 하고 뭐 이렇게 일을 내가 쭉 해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기도를 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본당에 와서 기도하기도 너무 그렇고요. 1층 학생 중고실에까지 내려가려면은 내려가다가 기도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회의실에서 장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나와서 이제 보통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나는 잘 안 어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회의실에 있는 장의자, 장의자를 내 방에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짧은 거리 한 2, 3m? 그 장의자를 옮겨놨거든요. 기도가 되더라고. 작업을 하다가 좀 숨을 좀 돌리고 뭐 심호흡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창문 열고 이제 밖에 산을 보다가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하루에 4차례씩 정식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4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도의 뜰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집안 있죠. 여러분 집에다가 기도의 뜰을 만들어요. 저는 작업실에서 내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다 보니까 소파, 뭐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그 푹신푹신한 데서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회의실에서 기도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딱딱 해야지 기도가 되지. 여러분 침대에서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다가 기도실을 만드세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사무실을 어떻게 기도실을 만들 것인가? 기도실을 만드세요. 마음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동안에는 이제 뭐 훈련한다, 간다 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 같이 다녔거든요.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요. 내 차로 다니려고요. 왜냐? 차에서 미리 한 시간 전에 물 30분 전에 기도하고 집에 딱 가고. 기도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뭐 산뜰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2, 3체 뜰을 만들고 기도의 뜰을 만들고 서밋의 뜰을 만들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기도실을 만드세요. 어떻게 하냐. 30분 전에 가서 여러분의 차에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요, 24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유를 움직이는 제자들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호흡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쭉 보거든요.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관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 노예와 총회, 그렇죠. 2, 3, 7 날 쫙 기도하고. 기도의 뜰, 기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 주일날 같은 데도 여러분이 조금 30분 전에 오시고 1시간 전에 오셨어요. 30분 동안 집중으로 기도하고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교육을 받고요. 1시간 전에 딱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그 바쁜 사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유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기도 속에 들어가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딱 맞춰서 학교 가지 말고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일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보좌의 능력과 시공과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쉬다가 이제 새벽에 딱 나와서 기도하고 당장 응답이 없다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지속을 해보세요. 그렇죠. 망대를 만드세요. 시스템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면은 역사는 일어나고 흑암은 무너지게 되고, 그렇죠. 무능은 떠나가게 되고 가난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어떤 길을 가라고 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증거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야. 네 생각, 네 고집 그렇잖아. 그거 틀린 그거 가경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유를 움직이는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엇을 제가 순종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게요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참된 왕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랬어요. 주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은 나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서론에서 신앙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도들이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교회를 믿사오며 네 가지 나와요. 사도신경이에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을 위해 줬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언제든지 말씀의 증거를 딱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을 따라서 딱 갔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증거를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더불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여 만유의 통일하시는 분이시라.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측면에서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할렐루야. 이때에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항상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의 본질과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놓친 예루살렘 성전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였죠. 채찍질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질 하시고 상을 뒤엎고, 내 집은 내 아버지의 만유에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언약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 티토 장관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남자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후대들은요,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예배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예배요. 그리고 성도 상호 안에 덕을 세워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정해진 시, 섬기는 일은요, 기회 있는 대로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여러분 그거 지켜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킬 예배 드리라고 주신 날 있잖아요. 주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 시간 늦지 말고 미리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뭡니까? 일정한, 내가 출석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탁 드리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섬기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출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직분, 목사, 장로, 집사, 교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직분을 세우는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렘넌트들을 온전하게 하고, 새가족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세요. 결론입니다. 만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세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크로스비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잘 아시죠? 크로스비는요, 태어날 때 시력이, 눈 있잖아요. 눈 시력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약을 실수로 잘못 주는 바람에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원래 장님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시력장애자가 아니고 원래 눈이 좋았다니까요. 근데 병원에 약을 잘못 주는 바람에 그 약을 먹고 실명을 해버렸다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괜찮다. 이때 부른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하지 않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전부 길에 대한 찬송이요. 미국 대통령 이름을 몰라도요. 크루시비를 알았다니까요. 국민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지, 얼마나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지. 두 번째는요, 앤 설리번입니다. 앤 설리번은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요, 이 사람이 평생에 해야 할 길을 찾았어요. 나같이 고통받고 힘없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을 그래서 살렸지만은요, 대표적인 사람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부모도 포기했던 아이거든요. 그 영화도 있습니다. 부모도 포기했는데 앤 설리번은요, 정신병자를 살리는 길을 알잖아요. 자기가 정신병자를 했다가 살아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니까 그러더만.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번이요, 성경을 찾아서 설명해 주고요. 설명해 주고. 성경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묵상하게 하고 성경을 쓰게 만들고. 그런다고 정신병자가 낫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화응된 얘기로 생각하고 화탄한 얘기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앤 셀리번이요, no, 아니야, 살아. 귀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앤 셀리번이요, 헬렌 켈러에게 계속 성경 가르쳐요. 그리고 기도 가르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가르쳐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운명이 바뀌고요. 사람이 계속 그 말씀을 전달해 살면요, 길을 찾는 사람이 길이 딱 보인다니까. 길이 보여요. 고속도로가 길이 쫙 뚫려요. 시온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무디입니다. 무디는요, 어릴 때에 너무 가난했어요. 아이들은 많지 아버지는 없지. 그러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무디 어머니에게 저 많은 아이들의 여자임을 어떻게 기르냐? 옆에 도시로 고아원에 보내라. 보내면 거기서 밥 잘 먹지, 공부 가르치지, 옷 잘 입지. 애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자 혼자 아이들 다 끌어안고 끌고 가지 말고. 그 말을 듣고 무디의 형제들이 엄마한테 달려와가지고, 엄마, 우리 굶어도 좋으니까 엄마랑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무디의 엄마가요, 무디 그 아이들에게 애사롭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엄마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무디가 그 엄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9살 때 어린 아이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아이가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인데 그래, 영안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미국과 유럽 전 지역 만유를 살리는요, 큰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디가 집회를 하면은요, 헌금함이 있잖아요. 큰 집회는요, 여러분 헌금, 조그마한 이 헌금 바구니가 아니에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헌금 자루가요, 자루예요, 자루. 그 자루에 권총이 들어가고 총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총이 수십 자루 나올 때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요. 여러분,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가문을 살릴 겁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살릴 겁니까?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살릴 겁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무엇으로 살릴 겁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도전하게 되고 24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기도 만유를 움직이는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을 삼고 도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니엘을 움직이는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